건국 이래 우리나라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말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정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정말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절과 고라 자손의 맞서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45편은 결혼식 축가 혹은 결혼식 축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사님은 백합이라는 뜻입니다. 백합화 곡조에 맞추어 불려진 사랑의 노래, 혼인식 축가, 혼인식 축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결혼식입니까? 왕의 결혼식입니다. 45편은 결혼식 순서지처럼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시인 자신에 대한 소개, 2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인 왕에 대한 찬양, 9절부터 15절까지 신부 왕비에 대한 권면, 16절 17절까지는 왕과 왕후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짜임새가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 예식에서도 축가를 부르는 사람, 축시를 부르는 사람을 소개하듯이 1절은 시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시인의 마음이 흥분되고 감동되어 왕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시를 지어서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 선한 뜻을 가진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의 품격이 능숙한 서기관의 붓으로 기록된 글처럼 탁월함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흥에 겨워서 내뱉는 삼류시가 아니라 왕에게 헌사하는 예술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로 말할 수 있는 서기관의 붓끝에서 나오는 글과 내가 지금 입으로 말하는 이 시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글과 비교하여 탁월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5편 전체 맥락에서 비춰보며 왜 시인이 이렇게 자화자찬하듯이 시의 문을 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 아주 신성한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을 쭉 보면 결혼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당신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동물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결혼해서 한평생을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결혼의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온전히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한테 결혼이 무엇이냐?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엄청나게 멀어졌습니다. 결혼을 굳이 해야 됩니까? 애를 굳이 낳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까요? 이 나라 가운데 정말로 번영을 갖다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면 절대로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갈 때 결혼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가서 그 기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나님 말씀과 기준과 멀어집니다. 그 안에 행복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올해부터는 양육훈련에
업그레이드 부부학교와 2박 3일 명품 가족 캠프를 집어넣었습니다. 진짜 전문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진세골 사랑의 집에 사는데 그 주수일 장로님이 우리나라야 가정사역을 시작한 1세대입니다. 아버지 학교, 다 그분에게 배운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학교가 나오게 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 이 사역의 1세대, 이번에 부모 교사 대학에서도 주실 장로를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실천하고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결혼한 지 30년, 40년 됐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번에 개설되어지면 신청하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직접 진세골에 가서 전문 강사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대로 정립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신랑인 왕에 대한 찬양과 권면의 내용입니다. 2절은 왕의 아름다움 묘사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과 평행을 이루는 것이 왕의 입술입니다. 왕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왕의 아름다움은 그의 입술에서, 그의 언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부분이 바로 그의 언어, 그의 말, 그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고대는 왕의 말이 곧 법이요 왕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의 진면목은 그의 말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왕의 용맹과 군사적인 능력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입니다. 왕은 명분 없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4절 말씀 보시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라는 명분을 위해서 왕은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위 하나님의 왕권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진리와 온유와 공의라는 명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합당한 명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싸웠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점점 진리와 온유와 이 공의라는 명분을 앞에서 침묵하고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은 말해야 될 때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입니다. 공의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신랑의 왕에 대한 묘사입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왕에게 분명히 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이상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서 45편 6절과 7절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신부에게, 왕비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의 신랑과 신부의 혼인 잔치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혼인 잔치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약혼식을 올렸는데 아직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약혼한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직 결혼식 안 올렸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혼한 신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결혼식을 기다리며 어떻게 신랑을 기다려야 될지 45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건면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듣고 보고 기울일지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신부가 지금 외국인입니다. 과거에 그녀의 삶의 방식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절대로 과거의 삶의 방식대로 가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과 결혼할 왕비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섬겼던 신을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과 행동,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추구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배제가 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버리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에 노출되어지고 어느새 우리도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식을 성경의 방식대로, 성경의 가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가치대로 버리고 또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11절에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신부는 신랑에게 적절한 존경과 복종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주인으로 부르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처 사라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내 남편이요가 아니라 내 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로 부른다는 것은 존경과 복종을 뜻합니다. 신부는 오직 신랑에게만 존경과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존경과 복종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나의 주를 그분께만 복종을 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나의 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모든 것에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모든 것은 주인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말하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그 주가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내 인생의 주 대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간다면 그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그분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복종하시면 그분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여기서 아름다움은 강렬한 성적인 열망을 뜻합니다. 그 정도로 왕이 왕비를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뜨거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 말씀은 계시록에 나오는 혼인잔치를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 앞으로 나아감으로 기쁨과 영광이 가득합니다.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혼인잔치가 남아 있습니다. 인생이 마지막이 혼인잔치로 끝나는 인생과 인생의 마지막이 지옥으로 끝나는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부하게 높은 지위에서 참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의 끝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생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끝은 잔치입니다. 잔치. 혼인잔치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옥으로 끝나는 인생과 잔치로 끝나는 인생,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조금 고생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혼인잔치로 끝난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인내할 수 있겠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하고 좀 어려워도 우리의 마지막은 잔치지, 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기다리고 있지.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답게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결혼식 올리지 않은 약혼한 신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람필까봐, 너희들 아직 결혼식 안 했는데 바람필까봐 내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약혼한 신부가 신랑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 쫓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혼인잔치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